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이용규 선교사님의 기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삶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일해주셨다. 때로는 시간에 쫓기는 가운데 집회나 사역을 해야 할 경우에 날씨, 길 찾기, 주차에 이르기까지 그분이 예비해 주시는 다양한 은혜를 만나곤 했다. 내가 기도하기에 앞서 내 필요를 미리 알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내 일상이었다. 그런데 수술만큼은 그간의 인도하심과 좀 다른 것 같았다. 계속 풀릴 듯 하다가 더 꼬이면서 완전히 꽉 막힌 듯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느낌이었다. 병상에 있는 동안 병문안을 오는 분들 중에 내게 기도 요청을 하는 분들이 있었다. 내 상황도 혼자 극복할 수 없는 처지인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때 기도한 분들의 기도는 다 응답된 듯 했고 오직 나를 위한 기도만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재입원한 후에는 처음보다 더 긴 시간 금식을 해야 했다. 열흘이 넘자 속쓰림과 구토와 울렁증이 힘들었다. 그 와중에 위와 장에 내시경 시술을 받거나 수시로 췌장관 검사를 받아야 했다. 회복될 거라는 기대 없이 감내해야 하는 쉽지 않은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건강의 어려움과 생사의 갈림길 가운데서 낙담과 우울이 쉽게 찾아왔다. 실은 몽골에서 여러 번 죽음을 접하고 또 생명의 위기를 몇 번 넘기면서 죽음의 문제는 정리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양한 통증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자 나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다. 결국 하나님의 예비하신 손길이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병이 낫고 내가 원하는 속도로 몸이 회복되는 걸 의미하지 않음을 다시 인정해야 했다. 하나님께서 잠시 일하기를 멈추신 것 같아 보였다. 왜 내가 예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을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바로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 하지만 내게 인내를 이루라고 도전하고 계심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나는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는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고 병원비 걱정도 끊고 그저 평안한 마음으로 입원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받아내자고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 솔직하게 기도하지는 못했다.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만을 구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평안을 잃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살려달라는 간청을 읽으며 처음으로 그 말씀이 내재화되며 눈물이 터져 나왔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원함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구하기를 원하심을 깨달았다. 한편 아내에게는 내게 하신 것과는 다른 요구를 하셨던 것 같다. 인도네시아에 남아서 내 아이들을 돌보며 한국에 있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있던 아내는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붙잡았다.
그리고 선포하며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네시아로 부르셔서 대학 사역을 시키시는 게 분명하다면 남편이 내장의 어느 부분도 더는 손상을 입거나 잘라내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도록 해주십시오. 내 무사귀환을 놓고 여러 날을 기도했다. 그것이 아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 후에도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혹시 남편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달았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끝나고 나면 여전히 불안이 올라왔다. 아내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놓고 내 건강과 신변의 안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로 결단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남편이 어떤 상태로 돌아오든지 인도네시아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붙들고 있던 기도의 목표를 내어드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야 아내는 내면의 불안을 이길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서로 달랐다. 각자의 단계에 맞는 믿음으로 변화 가운데 새로운 성장을 이루게 하셨다. 열흘이 넘어서야 췌장액이 새는 게 멈추었다. 기적이고 은혜였다. 그런데 몸 상태가 호전되면서 나는 오히려 평안을 잃었다. 내 관심이 병 낫는 것이 되면서 병세에 따라 마음 상태가 오락가락했다. 병 낫기만을 바라는 내 모습에는 예수님을 구하는 갈망이 없었다. 내 마음 근원에서 바라는 건 오직 회복이었다. 극한의 상황에서 나는 예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다.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할 뿐이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보다 온통 내 몸의 필요에만 관심이 있었다. 나는 고백했다. 주님, 제게만 모든 관심을 기울여서 죄송해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다시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평안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기 원하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다. 하지만 이것은 편리함이나 편안함과는 다르다. 내 관심이 하나님을 더 누리는 것이 되어야 평안을 지속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내게 긴 병고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를 깨달았다. 그 시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나와 함께 사역하기 위해 새로 구성된 팀들이 연합해서 기도했다. 그 과정에서 연합의 정신이 팀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고 대학 사역을 위해 연합한 교회의 성도들이 내 회복을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했다. 대학 사역에 미온적이었던 사람들이 진지하게 기도에 동참하면서 사역을 위한 기도가 모아지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는 내 고통까지도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실 때는 나를 묶어 놓으신 때였다. 실은 내 열심과 내 방식이 그분의 일에 방해가 되곤 했기 때문이다. 내가 병원에 있던 시간이 하나님이 가장 열심히 일하신 시간임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그분을 향한 소망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고백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는 훈련을 했던 루박의 고백은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하나님께서 제게 부여하신 과업은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만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뜻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출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볼 때 제 임무는 단순합니다. 제 과업은 바로 제 뜻을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게는 신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교리나 믿음이 아니라 제 자신의 뜻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그것이 바로 제 임무입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왜 병상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 이해하게 되는 또 하나의 단서를 발견했다. 어느 날 장모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병원에 다시 입원하던 날에 사위를 잃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고 한다. 딸과 손주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마음이 심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인근의 큰 교회에 찾아가서 무작정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한다. 실은 아내의 부모님은 교회에 다니지 않으셨다. 우리가 미국에 있는 동안 아내의 산후조리를 해주러 오셨다가 우리를 배려해 교회에 다녀주시기는 했지만 귀국해서는 가지 않으셨다. 두 분의 구원은 나와 아내의 오랜 기도 제목이었다. 그날 교회에서 울면서 기도하시던 장모님은 이서방을 살려주면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셨다고 한다. 처가에 방문했을 때 장모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게 늦어져서 마음에 짐이 된다고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는 평면적이지 않고 입체적이며 다면적으로 주어진다. 고통이 은혜가 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만 잉태되는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이 부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이 흘러간다. 선교지에 막 들어온 꽃다운 나이의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려고 그 땅에 들어가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치러야 할 대가가 아닌가 싶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예수님의 대속의 삶을 몸으로 발현해내고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건 아닐까? 누군가를 돌이키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고난의 잔을 받기도 하는 것이리라. 이런 의미에서 고난은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고난 가운데서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동기에서 비롯되었음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극복할 힘을 얻는다. 욥이 고난을 받았던 배경에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가 있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잘해주시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신뢰였다. 그분은 욥과 그 이상의 관계이고 싶으셨다. 사탄이 욥의 신앙에 대해 하나님께서 잘 대해주시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내기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관계가 그 이상이기를 기대하고 또 신뢰하고 계셨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할 때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로 인해 받은 고난의 흔적들이 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은혜롭지 못할 수 있다. 바울이 받고 있던 고난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속 은혜를 붓고 계셨다. 그의 육체의 가시 자체도 하나님의 배려로 남겨진 것이라면 은혜가 된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도 그것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지 못한다.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와 더 깊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기대가 있다. 이 기대와 신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어떤 문제는 바로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는 우리가 완전히 포기하고 죽어질 때까지 혹독하게 기다리게 하시기도 한다. 그것을 깨닫고 보면 모든 과정이 은혜다. 무엇 때문에 아픔가가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 누구와 함께 아픔을 나누며 이기는가가 더 중요하다. 김상철 목사님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잊혀진 가방을 보았다. 1964년에 아프리카 콩고에서 벌어진 내전 속에서 성폭력과 감옥에서의 고문을 견뎌낸 WEC 소속인 헬렌 로즈비어라는 여성 의료 선교사님의 인터뷰 장면이 인상 깊었다. 당시 반군들은 그 땅을 떠나기를 포기하고 사역지에 남아있던 선교사들을 감옥에 가두고 차례로 죽이고 있었다. 반란군의 포로로 잡힌 적도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어느 날 밤 악하고 못된 사람들에게 혼자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믿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경험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믿고 계신다는 것, 마치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돌볼 것을 믿고 맡기신 것처럼 저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를 그 상황으로부터 건져주실 수 있었고 피하게 하실 수 있었지만 이유를 묻지 않고 내가 너를 믿어 이 경험을 허락한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다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퍼즐 한 부분에 제가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저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끔찍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 상황에서 저를 믿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더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와 신뢰를 갖고 계심을 기억하는 게 회복의 계기가 된다. 나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 중순까지 2달 반 동안 수술과 회복을 위해 한국에 혼자 머물렀다. 수술을 마치고 후유증으로 다시 입원하면서 한국에 머무는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졌지만 아내가 내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올 수도 없었다. 이 시기에 셋째 하연이가 어려움을 겪었고 여러 번 폭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하연이는 늦둥이 아들로 태어나서 가족의 관심 가운데 막내가 누릴 수 있는 사랑을 흠뻑 받고 자랐다. 그러다가 넷째가 태어난 후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게다가 환경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인도네시아로 바뀌었다. 당시 아이는 만 3세였다. 익숙한 미국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놓인 충격 탓인지 한시도 엄마와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에 오기 전에는 순한 재롱둥이였던 아이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교회에서 엄마와 떨어지지 않고 징징거리는 하연이 때문에 아내는 자존심이 구겨지고 난처한 상황을 자주 경험해야 했다. 아이는 극단적인 불안 증상과 과격한 행동을 보였고 폭력적이 되었다. 화가 나면 누나나 엄마를 때리는 경우도 생겼다. 엄마가 혼내고 훈육을 해도 그때뿐이고 때를 쓰는 빈도와 강도가 점점 높아졌다. 어느새 이용규 선교사의 셋째 아이가 성격이 대단하다라는 평이 교회에 퍼졌다. 그 무렵 내가 외부에서 집회가 있어서 집을 비운 적이 있었다. 집회를 앞두고 기도하는데 아내의 이름으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메시지는 여러 이모티콘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다. 주로 권총, 악마, 그리고 화난 얼굴 같은 것들이었다. 나는 그 메시지가 하연이로부터 온 것임을 단박에 알았다. 아마도 그새 엄마의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법을 터득한 것 같았다. 아직 그를 제대로 깨우치지 못했기에 이모티콘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서 보낸 거였다. 집회를 마친 후에 스마트폰을 켜보니 비슷한 메시지들이 연거푸 와 있었다. 순간 아이의 마음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다. 집에 돌아와서 아이에게 말했다. 아빠가 하연이가 보낸 메시지를 받고 처음에는 기뻤는데 내용을 보고 마음이 슬펐어. 하트가 하나도 없더라. 아이가 고개를 돌리며 손으로 귀를 막았다.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아빠는 네가 나쁜 메시지 아무리 보내도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네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못되게 굴어도 무조건 너를 사랑해. 왜냐하면 아빠 아들이니까. 아빠에겐 하연이가 최고야. 아이는 흥 소리를 내며 도망가 버렸다. 아빠가 사랑한다는 고백이 그대로 아이의 마음에 전달되는 것은 기적이다.
아빠 말이 믿어지는 게 은혜다. 우리는 때로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쉬지 않고 시간이 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아이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아이는 내 말을 받아들이기를 여전히 거부하는 듯 했다. 여러 날이 지나서 가족이 모두 차를 타고 교회로 갈 때 나는 아이에게 다시 말해 주었다. 아빠는 하연이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때 아이가 뜻밖의 말을 했다. 아빠, 나 이제 그거 알아요. 어떻게 알았지? 아빠가 전에 말해줬잖아요. 아빠의 말이 비로소 마음에 닿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즈음 나를 보는 아이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10여 개의 하트와 생일 케이크와 웃는 얼굴 아래 한글 메시지가 있었다. 엄마에게 한글을 배우고 난 후에 고사리 손으로 보낸 글이었다. 나 하연인데 아빠 사랑해요. 이 무렵부터 아이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 아이가 기다릴 줄 알게 되었다. 부모를 신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긴 현상이었다. 전에는 유치원에 갈 때도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울고불고 했다. 그러나 이제는 빠이빠이를 하고 유치원에 간다. 엄마 없이 혼자 차를 타고 가는 것도 가능해졌다. 동생을 때리는 횟수가 줄었고 동생의 실수에도 선을 뻗지 않고 참으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다. 아이를 힘들게 하는 근원에는 부모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있었던 것 같다. 아빠가 자기를 어떤 환경에서도 사랑한다는 말이 믿어지면서 아이는 달라졌다. 안정감이 아이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부모의 사랑을 믿을 수 있게 되자 내적인 안정감이 생기고 아이의 감정과 태도가 바뀌었다. 우리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못해서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다. 믿음은 그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오직 무조건적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의 나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깨달으면 바뀌기 시작한다. 그 사랑을 경험해야 누군가에게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때 변화가 시작된다. 회복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회복을 도울 수 있다. 내 회복이 또 다른 회복을 낳는다. 나는 수술 후에 인도네시아로 돌아와 셋째의 심각한 상태를 보면서 아이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강하게 훈육을 할 생각이었다. 폭발해서 자제력을 잃고 울며 다른 사람을 때리는 습관을 고칠 기회만 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고 내 경고를 계속 무시했다. 기다려보고 혼내겠다고 위협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결국 아이를 현관 밖으로 내보내서 반성한 다음에 불러들이려고 했다. 아이는 밖으로 끌려나가면서 큰 소리로 울었다. 우리 집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밖에 혼자 있는 걸 무서워했다. 하연이를 밖에 두고 문을 닫았는데 하도 크게 울어서
길 건너에 사는 선교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이 우는 소리가 나는데 괜찮은지 물었다. 나는 그날 작정하고 아이를 꺾으려고 했다. 아이가 계속 울며 문을 두드리기에 잠시 문을 열어보았다. 문 밖에 둔 자전거는 넘어져 있고 신발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한심하기도 하고 어찌해야 할지, 언제까지 대치 상태로 있어야 할지 난감했다. 그간 아이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 첫째와 둘째가 비교적 순하게 컸기 때문이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는 아이들을 보면 속으로 부모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치부했다. 그러나 하연이를 키우면서 회개했다. 아이의 문제가 부모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정죄를 통해서는 어느 누구도 바뀌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하연이를 통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 부부의 자부심을 꺾어 놓으셨다. 우리가 잘해서 아이들이 잘 크는 게 아님을 고백하게 하셨다. 아이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이었다. 때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사용하셔서 부모를 바꾸어 가신다. 동생의 울음소리를 듣고 첫째 동현이가 내 앞에 와서 울먹이며 말했다. 아빠, 하연이가 불쌍해요. 그만 용서해 주세요. 하연이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걸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막내만 사랑할까봐 저러는 거잖아요. 그래, 아빠도 알지.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냥 하연이를 데리고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러자 큰아이가 밖으로 나가 하연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너 빨리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빌란 말이야. 하연이는 그 말에 힘없이 울면서 잘못했다고 두 손을 모으고 빌었다. 나도 아이를 품에 안으며 울었다. 그렇게 세 남자가 문 밖에서 같이 울었다. 그 이후부터 하연이가 형을 바라보는 눈빛이 그윽하기 그지없었다. 자신을 구해준 형이 무척이나 고맙고 의지가 되었나 보다. 내게 몇 차례나 형이 멋있다는 말을 했다. 누군가에게 구원받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에게 그런 눈빛을 보낸다.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그분께 그런 눈빛을 보내게 된다. 그분이 너무도 멋있어 보이는 게 당연하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경험이 없는 것일지 모른다. 나는 동현이가 용기를 내서 나와 하연이 사이에 서준 일이 바로 중보라는 생각을 했다. 실은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이기도 하다. 하나님과 이 땅 거민들 사이에 중보자로 서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아이들을 통해 확인한다. 동현이가 중보자로 설 수 있었던 건 둘째가 태어났을 때 자기가 심하게 소외감을 느꼈던 경험 때문이었을 것이다. 둘째가 생기자 동현이가 동생을 질투하고 힘들어했었다. 그래서 셋째 하연이가 막내 동생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에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다. 아픔이 긍휼의 원료가 된 것이다. 예수님은 돌아온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의 비유에서 두 아들의 예를 들었다. 아버지와 같이 사는 게 불편하다며 집을 나간 아들과 그 아들이 돌아오자 자신의 유산이 줄어든 걸 염려해서
화를 내는 큰아들이 있었다. 이 비유에는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기대가 스며 있다. 중보자로 서는 아들이다. 아빠, 동생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시지요? 아빠와 동생을 생각하니 제 마음도 아파요. 동네 어귀에 계시지 말고 들어가세요. 제가 대신 동생 찾으러 나갈게요. 아픔을 통해 얻어진 회복과 그 가운데 얻어진 긍휼을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아들의 모습.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다. 본토를 떠나서 떠도는 삶은 고달프다. 우리는 이 고달픈 여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직면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둔함, 무능력, 그리고 비겁함이다. 그 실제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필요함을 깊이 인정하고 그분께 부르짖을 수 있다.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실제하심과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한다. 아브라함은 보내심을 받은 땅에서 기근을 만나자 애굽으로 가기를 선택한다. 그 과정에서 그가 살던 삶의 방식이 그대로 드러난다. 물론 아내 사라와 사촌지간이어서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해서 공경을 피하고자 했다. 그는 아내를 잃는 것보다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 결과 우려한 대로 아내를 잃을 뻔한 상황에 처했다. 아브라함처럼 나도 새로운 환경과 과제와 장벽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몰랐던 내 모습이 드러나곤 한다. 전에는 나 자신이 관대하고 여유 있고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익숙한 몽골에서는 그랬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관계에 부딪히고 벽을 경험하면서 내가 심약하고 속 좁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 당혹스럽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경험한 본토를 떠난 삶의 고달픔 중 하나가 비자 문제였다. 타국 시민으로서 남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입국 허가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사역 가운데 가장 어려운 폭풍 중 하나가 이 문제다. 첫째는 언어를 배우고 컨설팅 회사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 잘 보냈다. 그런데 비자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정부의 정책이 바뀌고 컨설팅 회사의 잘못된 일 처리로 어려움이 생겼다.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많은 벌금을 지불했고 급기야 온 가족이 급히 비용기 표를 구해서 귀국해야 했다. 그래서 약속했던 외부 일정과 집회도 취소해야만 했고 아이들이 학기 중임에도 데리고 나와야 했다. 비자가 언제 다시 발급될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로 기다렸다. 잘못은 다른 쪽에서 했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결국 외국인 당사자가 금전적, 법적, 시간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나그네로 사는 삶의 서글픔을 경험했다. 미국 유학 시절에 한인교회 성도들의 삶의 애환의 한복판에 비자 또는 영주권 취득과 관련된 문제가 있음을 보았다.
나는 학교를 통해 비자 문제를 비교적 쉽게 해결한 편이었지만 여전히 비자를 발급받고 유지하는 데 긴장된 시간을 보냈다. 한 번은 안신년 기간 중에 미국의 학생 비자로 머물던 중 비자 만료가 가까운 시기에 캐나다에서 집회 요청을 받았다. 거절하기 어려운 집회여서 캐나다에 갔다가 다시 미국 국경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문제가 되었다. 학교에서 받아간 서류가 사인된 시점이 3개월이 지났기에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서 출입국 사무소 관리가 내 입국을 지연시키다가 나중에 허용해 주었다. 만약 입국이 거부되면 매우 복잡하고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 모든 일정이 뒤엉키고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상황이 벌어지고 많은 노력과 돈이 소요될 수 있었다. 몽골에 살면서 많은 선교사가 억울하게 추방을 당하는 걸 지켜봐야 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나타나 원한이 생기거나 현지인 지체가 물질의 유혹을 받을 때 선교사의 약점을 이용해서 고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면 외국인이 무조건 불리하기에 때로는 가구와 차도 놓고 급히 쫓겨나가는 상황도 보았다. 중국이나 중앙아시아에서도 많은 선교사가 경찰의 습격을 받아서 집을 떠나 피신하고 또 비자 연장이 되지 않아 쫓겨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인도네시아는 식민 지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외국인을 의심의 눈초리로 감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비자 발급이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발급받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더욱이 직책이 바뀔 때마다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하므로 외국에 나가서 비자를 새로이 발급받고 인도네시아에 들어와야 한다. 비자 내는데 돈이 많이 드시겠네요.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한 선교사가 우리 가정을 보고 한 첫 인사가 이것이었다. 처음에는 왜 그런지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이해가 되었다. 취업비자로 있는 사람은 출입국을 위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또 비자 연장 신청을 하는 동안에는 특별 출입국 허가를 받아서 다녀야 한다. 나는 1년짜리 출입국 비자를 발급받은 바 있었는데 비자 연장 허가가 늦어질 걸 대비해 추가로 특별 출입국 허가를 받아두었다. 미리 안전장치를 하자는 의미였는데 그 특별 허가를 받은 후 2번째로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내가 캄보디아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인도네시아로 입국하는데 이민국 직원이 내 여권을 보더니 다른 방으로 불러서 신문을 했다. 그 관리의 설명에 따르면 특별 허가는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데 내가 2번째 출입국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1년짜리 출입국 비자는 특별 비자를 받는 순간 무효가 된다고 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에서 출국할 당시 이민국 직원이 나를 출국시켰다는 점이다. 그래서 다시 입국할 때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이민국 직원은 내가 인도네시아에 재입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했다. 그렇다고 관광 도착 비자로 들어오면 그것도 문제가 되었다. 인도네시아에 머무는 가족은 동반 비자이기 때문에 비자가 말소되어 불법 체류가 되므로 당장 출국을 해야 했다. 난감한 상황이었다.
그저 이민국 직원의 선처를 바랄 뿐이었다. 그는 고심을 하더니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입국 도장을 무효로 만들면 된다고 했다. 그렇게 얼떨떨한 상태로 인도네시아에 들어오게 되었다. 만약 그때 이민국 직원이 내 입국을 거부하면 매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공궁에 빠진 자를 구제해 주셨다. 이 경험으로 나는 인도네시아의 행정 방식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고, 법과 재량 사이의 모호한 경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다. 비자 문제는 내 계획이나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를 더 깊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든다. 많은 이민자가 그 땅에 남으려는 대부분의 이유는 돈이다. 이민 생활의 불안함을 극복할 유일한 대안이자 힘든 삶의 대가가 바로 물질적인 보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국 없이 떠돌이 삶을 살았던 유태인들이나 중국인 이민자들이 돈을 버는데 악착 같았던 것 같다. 그들에겐 경제적 보상이 떠돌이 생활의 대가였다. 나와 함께 다른 사역자들도 예기치 않은 행정적 변화로 비자를 발급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그때마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곤 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계속 상황이 꼬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있었다. 복음은 희생을 통해서 전파되기에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사역의 결과로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학생들이 치러야 할 희생과 지불할 대가가 더 클 터였다.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야 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전달자도 감당해야 할 희생이 있다는 것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희생이라면 굳이 내가 너를 여기에 부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메시지를 주셔서 나는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에서 3년 차로 접어드는 시점에 체류 비자 연장 실패로 결국 가족과 함께 급히 한국에 와서 비자가 나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했다. 당시 정권과 시스템이 바뀌면서 여러 시행착오가 나타났고 그 가운데 그저 손을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홍수가 나서 전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더 오래 기다려야 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아이들이 언제 학교에 갈 수 있냐고 물었다. 나는 딱히 대답해 줄 말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귀국을 늦추시는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해서 그 이유를 묻는 기도를 했다. 생각해보니 인도네시아에 우리 가정을 빨리 입국시키기 원하신다면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도록 허락하셨을 것이다. 하지만 일정이 계속 늦춰지자 초조함을 넘어서 과연 인도네시아에 다시 들어가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럴 때면 내 안에 질문이 올라왔다. 이 나라가 나를 원하지 않는데 내가 다시 들어가야 하는 이유에 대한 것이었다. 또 이들은 내게 관심이 없는데 굳이 나는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고 도움이 되는 사람인데 내가 당신들을 도와줄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사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회의가 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꼭 인도네시아에 있어야 할까요?
비록 확신을 가지고 왔지만 절박한 상황이 되자 앞서 받았던 약속에 대해 다시 질문을 했다. 내 어깨의 짐을 가져가시기보다 더 큰 모래주머니를 달아주시는 그분께 내 내면에 상한 마음의 흔적이 있음을 느꼈다. 어쩌면 이것이 아브라함이 기근 당시 가졌던 감정일지도 모른다. 그러던 중 나는 어느 개척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되었다. 그 교회는 내가 몽골에서 사역할 당시 한국 선교사 자녀학교의 선생님으로서 일의 교회를 나와 같이 섬겨주셨던 분이 사모로 계신 교회였다. 남편 목사님은 전도가 유망한 젊은 목회자인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부담 때문에 큰 교회의 부교역자로 가기보다는 그 교회를 자원해서 섬기고 있었다. 그 교회는 인천의 가난한 재개발 지역의 시장통에 있었다. 교회 아래층에는 생선가게가 있었다. 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올라가는데 복도에 가득한 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그런데 그 냄새가 왠지 익숙하게 다가왔다. 예전 몽골에서 살던 집 아래층이 음식점이었는데 양고기 냄새가 늘 복도에 가득했다. 교회에 들어가 보니 작고 아담한 예배처소에 몇 가정이 모여 있었다. 내 눈에서 눈물이 월칵 쏟아졌다. 몽골에서 섬기던 일의 교회 생각이 났다. 그때는 신참 선교사로서 가난한 마음으로 사역했다. 나는 교회 뒷자리에서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도 중에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내게 전해졌다. 내 마음이 어느새 높아졌구나. 나는 인도네시아의 비자 정책이나 관리들의 태도에 마음이 상해서 이렇게 생각했다. 여기 아니면 내가 갈 곳이 없을 것 같으냐?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도 너희가 나를 발로 차는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높아진 마음이라고 하시는 것 같았다. 그저 겸손하게 제발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겠니? 제발 들어가게 해달라고 비는 건 자존심을 꺾어야 가능하다. 그것은 교제하는 남자가 여자에게 나는 네가 별로 필요하지 않아 라고 말할 때 여자가 그래도 제발 나를 좀 받아주렴. 난 내가 없이는 못 살아 라고 고백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마음에 떠오르는 건 그럼에도 기꺼이 낮은 마음으로 어떤 어려움에도 제발 머물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었다. 나는 충분히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했다. 기도 가운데 내가 부름받은 그 땅에 머물고자 하는 이유는 결국 예수님에게 있다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의 복을 나누기 위해 오셨을 때 환영받지 못하셨다. 오히려 헤롯 왕은 그분이 오시는 걸 막기 위해 예수님 나이의 어린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에 그분의 발자취를 쫓아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나를 환영하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분이 떠나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방인의 신분으로 그 땅에 남아 있어야 한다. 사실 크리스천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억울해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로부터 오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고백해야 한다. 기도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해 틀어져 있던 한 부분이 또 건드려졌다. 네가 지금 무엇을 불편해하고 있니? 아이들이 한국으로 나와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게 내게는 마음의 부담이었다. 나는 하나님께 솔직히 털어놓았다. 하나님께서 제게 인도네시아의 수많은 어린 영혼의 교육을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들의 교육은커녕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내 마음 가운데 질문을 던지셨다. 네가 네 아이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니? 나는 인정해야 했다. 아니요, 그건 제 능력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래, 그것은 내 일이다. 너는 네 영역이 아닌 일을 걱정하고 있구나. 네 걱정이 아이들의 미래에 한치의 영향이라도 미칠 수 있겠니? 그들의 미래를 계획하고 열어가며 인도에 가는 건 내 일이지 네 일이 아니란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울렸다. 나는 고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고 고백했다. 그러자 다시 평안이 몰려왔다.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